창세기 27장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느 유치원 원장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유치원에는 쌍둥이 형제가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쌍둥이 아시죠? 요즘에는 흔해요. 또 쌍둥이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두 아이는 누가 봐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같은 키에, 같은 얼굴에, 그리고 뭐예요? 같은 머리도 모양도 똑같잖아요. 예. 전 선생님도 걔네를 볼 때마다 맨날 겉모습을 볼 때는 막 헷갈리는 거야. 쌍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성격은 또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형은 욕심도 없고 힘도 없고 말을 하면 힘이 없대요. 그리고 겁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밥도 조금 먹다가 배불러요 하면서 숟가락도 내려놓고, 그런데 반대로 동생은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먹어도 끝이 없대. 예, 힘도 세고 욕심도 많았다고 합니다. 먹으려고 태어난 아이처럼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간식 시간엔 친구에게 다가가서 한 입만 하고는 또 하면은 친구가 조금씩 주다 보면 친구의 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다 먹었다고 합니다. 수두 있죠? 수두가 유행병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아이들 몸에는 막 물집이 생기고요. 막 극적거리고 그냥 뭐 가려움증이 심해져 갖고 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그거는 또 전염병이잖아요. 어떤 아이는 막 열이 심해 갖고 막 열도 나고 그러니까 입원까지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며칠씩 결석을 하는 거죠. 못 나오죠. 등원하지 않는 것이 또 원칙이에요. 왜냐하면은 전염병이니까. 쌍둥이 형제도 비켜갈 것 같은데 비켜가지 못하고 결국 수두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하고 겁 많은 형은 열이 나자마자 축 늘어지고 밥도 잘 먹지도 못하고 끙끙 막 앓는 거예요. 누워서 계속. 그런데 먹는 것을 좋아하는 둘째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수두가 심했지만요, 잘 먹고 시간이 지나서 또 수포가 마르면서 몸에는 어떻게 해요? 딱지가 딱 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유치원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조금 더 쉬자. 거의 나았지만 그럼 오늘 하루만 쉬자. 그랬더니 막 아이가 막 울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 유치원 가서 밥 먹으러 갈 거야. 밥 먹어야 돼. 밥 그러면서.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잖아요. 울고 불르고 난리가 나서 엄마가 결국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보고 놀라면서 그 아이의 몸을 보니까 수포가 다 마르고 딱지가 다 잡힌 상태여서 또 등원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이가 언제를 기다렸을까요? 밥 먹기 전에 또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간식 시간을 또 기다린 거예요. 자, 그 아이는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막 그냥 얼마나 얼굴에 막 생기가 도는지, 예,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 거, 식사 기도를 막 하더니 아멘 뭐 그러더니, 예, 밥을 막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쌍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요, 어떻게 해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매우 거칠고 강한 인상을 주었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불렸습니다. 이어 태어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붙잡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두 아이는 성향이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냥 다녀왔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막 들어와갖고 숨을 고르며 말을 합니다. 이삭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 내 아들 에서야. 그래, 오늘은 어떤 고기를 잡아왔느냐? 내가 너가 잡아온 고기를 먹으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참 맛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한편 장막 안에서는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곱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리브가는 미소를 지으며 흐뭇해합니다. 그래, 야곱아, 나는 너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들이지만 딸 같은 그런 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들에서 돌아오는 에서를 기다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장막에 있는 야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족장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는요,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와 축복이 주어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장자는요, 단순히 첫째 아들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가문의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축복도 2배로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에 축복을 이어받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노년에 선포하는 축복의 말이 웃으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선언하는 영적 권위 있는 축복으로, 그래서 한번 선포된 축복은요, 쉽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번복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유수와 같다더니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은 생생한 그 몸이 이제 다 쇠퇴해집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가죠. 근데 이삭은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풍 나온 잠시의 여정인 것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또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내부의 긴장과 관계 속에서 장자의 축복에 둘러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삭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준비를 하지요. 무엇을 준비를 할까요?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거, 전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 단순한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전해졌죠.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 에서야, 이리 오너라. 이제 네 아버지가 이렇게 늙어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가서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틀로 나가서 사냥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약속을 주겠다는, 그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평소에는 아버지라 그랬었는데 그때 아버님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엔 꼭 최고의 고기를 잡아오겠습니다. 활을 번쩍 들고 화살통을 들고 자, 성큼성큼 들판으로 나갑니다. 에서가. 그때 이 대화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리브가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이 말을 듣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과 계획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언약의 흐름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리 오너라. 방금 너희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말을 들었다. 에서가 사냥을 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야곱아. 양떼로 가서 어린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도록 해라. 야곱은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형의 에서는 털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형은 목소리도 두껍고, 그런데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또 바로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릅니다. 리브가는 재빨리 별미를 준비하고 또 하나를 준비합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예, 에서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냈습니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을 어디다가요? 손과 막 이런 목에다가 붙여서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에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떨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들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갖고 왔느냐? 야곱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결국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삭은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입을 맞추거라. 야곱이 가까이 오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들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이삭은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받은 복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의 복을 언약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누구로요?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윤리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래서 선택과 구원의 언약으로 성취된 어떻게 해요? 신학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보다 크고 결국에는 이루십니다.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과 선택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죠. 그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계획은 멈추지 않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내려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누가 아니죠?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주권적으로 역사하며 주의 뜻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서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지? 나는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 정말 하기가 싫어. 이렇게 되묻는 황당한 시간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 최고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선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그분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한 사람을 그 삶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우리는 인연이야 인연 이렇게 얘기하죠. 인연은 이제 죽고 나서 다시 탄생한다는 태어난다는 불교의 그 무슨 그런 언약적인 그런 얘기로. 근데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연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역사 속에서 사용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축복해 줬다 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결정 버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야곱하고 계획을 진행 중에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저 사람은 부족한데 저 사람은 자격도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축복을 받겠어. 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잘 되겠어. 하지만요.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보시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약속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과 미래가 담긴 깊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계산하고 따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계산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이어지고 결국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선택하셨습니다. 큰 자 형보다 더 강하게 된 것이며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복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약속이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후손으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거나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시대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끝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님 뜻을 분별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